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섯 분의 천사분들에게 귀한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전도인가? 예,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독교인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도죠. 예, 여러분 전도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네, 부담스럽죠. 몇 주 전부터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전도 설교하니 그냥 듣기는 해야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틀린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냥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에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전도는 꼭 해야 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마태는 전해주신 복음서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끝내는가 보면 지상명령을 다른 말로 하면 전도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일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할 일을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를 말하니까 목이 메네요. 네. 이것이 명령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따르고 계십니까? 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마지막은 전도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의 결과는 하는가 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다. 이 전도의 명령은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심판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질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명령을 주셨는가? 사람은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단의 명령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전도를 어느 때 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양육만이 우리의 일입니까? 전도의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언제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양육.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양육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경우가 전도는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기둥입니다. 양육과 전도입니다. 양육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양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2달 동안 하나님 전도를 위해서 설교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전도에 관해서 훈련받지 않고 전도에 관해서 사역할 때도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 살았습니다. 근데 전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조금씩 해보니 잔잔한 이 파도가 마음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운전을 하다 가니까 앞에 길막이라고 하잖아요. 자동차가 가야 되는데 뒤에 오는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고 두 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그냥 뻑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사람이 놀라지 않게 뻑 이렇게 하면서 갈 수도 있었는데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오는 엔진 소리가 들리니까 두 분이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주름이 깊이 패이시고 또 그 신앙의 연륜, 아니 삶의 연륜이 이렇게 묻어난 분이 계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낯선 분이니까 슥 지나갔을 텐데 제가 순간적인 마음이 하나님, 제 마음에 역사하시는 주님, 저렇게 오랫동안 사신 분에게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나의 일이다, 전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말 한마디, 우리의 눈동자, 발걸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제가 전도하고자 하는 불교 신자를 만났어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했는가 간증하기 위해 오랜 6주, 10주 생각하면서 이제 만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은 좋았어요. 제가 밥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과 무엇이 다르고 그런 삶의 호기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삶에 대한 내 삶을 먼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살지도 못하고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전하게 된다는 것은 제 스스로가, 물론 전하는 것이 좋죠. 내 삶의 상태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삶에 대한 평안과 이 복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전해야겠다, 간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내 삶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이 변하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목장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전도를 왜 잘하지 못할까?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신앙생활도요,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여러분, 팔짱 한번 껴보세요. 팔짱. 네. 반대로 한번 껴보세요. 반대로. 네. 어색하죠? 팔짱 하나조차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팔짱 끼는 것조차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거나 가지 않았던 장소, 만나지 않았던 만남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지 못했다거나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접 경험이라도 좋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팀이 있다면, 수요일 날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옆에 가서 그냥 멀뚱함치 쳐다보고만 있어도 그 경험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 기회가 되면 막상 내가 전도를 안 해도 옆에 보기만 해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점 세 번째는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연기자가 30년 동안 연기를 했는데 왜 연기를 해야 되는지 갑자기 그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일을 그만두고 30년 동안 했던 일을 그만두고 3년 동안 남의 집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청소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서 쉼을 가지니까 내가 왜 연기를 해야 되는지를 딱 알고 다시 연기자로 대본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를 모르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디도는 전도자였고 섬에서 전도했습니다.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전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마치 선택하는 룰렛 정도로 여깁니다. 삶의 내비게이션 정도로만 여깁니다. 답이 안 나오는 인생에서 하나님 A를 택할까요? B를 택할까요? 성경을 보면 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복적인 신앙에 쩌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생명의 책임을 믿습니다. 전도를 성경이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 아파트 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동차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식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식 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주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 맡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설명했을 때 전도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돌아보았습니다. 전도 한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뚫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사람의 일은 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나는 인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살게 된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그렇다면 왜 해야 하는가?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노란 줄만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99마리 사이에 계시지 않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도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이 성숙하고 회심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도에 대해 하나님은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들끼리 교제하고 밥 먹고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욱 기뻐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유명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삶 가운데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불신자, 넌 크리스찬, 비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찾는 이 사역입니다. 무슨 사역이라고요? 찾는 이 사역이에요. 오늘 주보에 넣어드렸던 찾는 이, 새 생명을 찾고 있는 사람, 이게 그 뜻입니다. 어디에서는 태신자, 어디에서는 VIP라고 부르죠. 근데 찾는 이라는 사역이에요. 똑같습니다. 찾는 이라는 이름을 그 목사님이 왜 불신자를 찾는 이라고 이름을, 불신자를 찾는 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족 전부가 크리스찬인데 유일하게 가족 중에 한 분만 예수님을 안 믿으셨대요. 이게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항상 나를 너희든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신앙이 없는 쪽에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넌 크리스찬, 비신앙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애인을 볼 때 정상인, 비정상인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장애인, 우리를 비장애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아닌 사람을 불신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넌 크리스찬,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비신앙인, 이렇게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찾는 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분법적 사고가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새로운 생명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빛 광성교회가 찾는 이의 사역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전도에 유익이 있습니다. 복음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비참했던 현실, 이미 죽었던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본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던 우리의 진노의 자식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파워포인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포이에마 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심을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생명을 선포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분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 좋아요, 목사님 좋아요, 말씀 좋아요, 이거 들어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셨고 변화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간증할 때 복음의 본질을 내가 잘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해 간다.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전도가 왜 안 될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현실에 대해서,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나와는 한국교회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애통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와 무엇이 바뀌게 됐습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돈을 써야 됩니다.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는 내가 복음으로 인해 삶의 변화를 맛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변화하고 있습니까? 변화가 중요해요. 변화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매일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많은 성도분들과 목사님들이 누군가를 따를 때 아유, 저 사람은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따라가야지 라고 하며 아유, 저 정도의 목사님이 되셔야 한국교회 발전이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설명하는 구절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정이 대단히 놀랍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헬라어 말씀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되세요 나를 본받는 자가 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되세요 나를 본받는 자가 뭐뭐 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받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오늘도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변화와 성숙의 모습을 향한 그 발걸음이 나에게 있으니 아직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또한 나 자신에 대한 기쁜 이해와 삶의 변화를 꿈꾸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깊은 사랑을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것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 건빵 드세요, 물티슈 하세요, 아우 창피해,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것은요, 저 사람들 앞에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숙과 변화를 맞이하는 그 삶을 간증하는 것이 진실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하고 깊어가고 변화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남아서 노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질까 기대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목회자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워질까, 내 삶의 변화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주변 사람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나의 삶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돈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비교의식에 매이고 패배주의에 매이고 트라우마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오늘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살아가지 말고 살아내자. 다시 한번 살아가지 말고 살아내자.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고통, 다른 사람의 이웃의 고통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고통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길 원해요. 그런데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예수님 없어서 그래, 잘못 믿어서 그래, 하나님 너에게 벌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 말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극히 적고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끊어진 이 땅이 이미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욕심으로 잘 살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곧 찾아오는 고통과 낙심과 좌절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사랑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하려고 해도 깨어지고 상처간 이 세상은 이미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급변하는 이 시대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들었던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렵죠. 목사님은 왜 이렇게 흥분하나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창피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변화와 성숙을 맛보는 사람에게 전도는 큰 결단과 용기가 없어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발걸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텐데요. 반주를 좀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직접 가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에 대해 공적인 선포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공동체에 들어와 그리스도인을 믿으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키게 하려면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데리고 와야 그런 것들을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급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도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전도할 수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전도에 관해서 생각과 패러다임과 그것이 변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있음을 믿습니다. 전도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조그만 발걸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켜처럼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내 주변에 찾는 이를 보내주시옵소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의 변화가 없는 삶,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고 양육하고 그들이 회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는 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찾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9마리의 사이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영혼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너무 기뻐하리라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전도하는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부담스럽고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전도와는 관련이 없는, 전도와는 상관이 없는 교회 봉사와 또 헌신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 안에서의 귀한 봉사들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90마리를 뒤로하고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발걸음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관점으로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많은 그런 신앙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회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천국 잔치가 이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에 거품이 많이 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설교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이 거품을 드러내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귀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됨을 우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도를 위하여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노력과 발걸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전도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3년 뒤, 10년 뒤 하나님과 더욱더 밀착하고 더 성숙하는 귀한 복음 전도자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잔잔한 파도의 물결이 우리 마음과 신앙에 몰아치게 될 줄로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업해주세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이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여백,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헌금을 위해,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저희를 낮추실 때 주께서 저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깨끗한 옷을 입을 뿐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성공을 기뻐하기보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교회의 사명, 마지막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는 그 신앙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직과 고집을 깨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래는 안개가 낀 것처럼 모호하고 어둡지만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 안개 거친 인생, 헛됨을 벗은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정결한 나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창조 생명을 거스르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한국의 미래인 교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권이 바로 서며 상식과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밤이 낮으로 바뀌며 어둠이 빛으로 바뀌며 겨울이 봄의 계절을 바뀌는 역사가 북한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성으로 드려지는 11조와 또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하나님 구제헌금과 선교헌금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각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누어서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진 귀한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헐몬의 인슬과 같은 신령한 하나님의 복락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입을 크게 열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삼키게 하여 주시며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의로운 오른손을 얹어주셔서 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안궤 혈액이 원활히 순환되게 하여 주시며 뼈마디가 붓게 하여 주시고 인대가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육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화기관과 신경과 상한 피부와 치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주님께서 성령의 실로 꿰매주시고 하나님 위로자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런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과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여시어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의존하는 사업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업이 하나님 나라의 확정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결혼과 배우자를 만남을 두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준비로 인하여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부부가 만나 행하는 하나님 첫 행사를 감사로 치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이 고백이 하나님 오늘 귀하게 또 교회를 방문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크로마하프팀 찬양팀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밟는 곳곳 밟는 땅마다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찬양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타지로 가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가는 목적과 또 그곳에서의 만남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생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때로는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고 하나님 살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분들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산 소망 허락하여 주시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도의 열정을 갖고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 새 생명을 품기 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터 위에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